깨달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워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그 배움의 분야는 실로 다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차 고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차 하나하나의 어떤 기관과 기능과 그런 구조를 배우고 또 그것을 고치고 이런 것에 아주 큰 기쁨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요리 좋아하시는 분 또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 요리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새롭게 배운 거를 또 자기의 요리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또 그것이 결과 좋으면 또 다른 사람 초청해서 또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요즘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가 많이 발전한 시대니까 또 거기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지식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해서 또 그걸 혼자 안 가지고 계시고 단체 카톡으로 막 보내주시고 그런 것에 아주 큰 기쁨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주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윤리와 모든 그런 지식들도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왜 존재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방향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들에게 정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이 벌써 이제 구약을 다 마치고 신약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몇몇 분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셨고 그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의 표정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부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위대한 믿음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주도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부흥을 일으켰던 두 사람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5.3km에 달하는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뿐만 아니라 도비야, 산발랏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위협하고 저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거의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정말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저들은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순종하지 못하고 저들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한 길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저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들이 모이기에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 왔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은 우리가 지키는 1월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의 7월은 새해가 시작하는 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달에는 특히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팔절이요, 하나는 속죄일이요, 하나는 초막절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그런 절기를 지킬 때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성벽도 다 재건되었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기가 막힌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있을 때 또 다시 귀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고 어디로 지금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녀노소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모여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실로 놀라운 부흥이었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큰 그 신앙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외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참된 변화와 부흥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여 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정말 탄식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겠어요. 무릇 많은 예언자들의 어떤 소망의 메시지와 다시 이 포로 생활로 끝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많이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저들이 귀환을 시작하죠. 그래서 저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한국도 일제히에서 37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해방되는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무려 70여 년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살았어요. 포로로. 그런데 다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렇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돌아가자마자 그냥 살기에만 급급했어요. 살기에만 급급해서 영적으로 다시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저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페르시아에 세금을 보내야 되겠잖아요. 아직 속국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모여서 그냥 세금 걷어서 페르시아에 내는 것, 겨우 그 정도만 한 거예요. 모여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2차, 3차 기환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리더가 있었는데 지금 1차 기환하고 한 60여 년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그 60여 년 동안 그들을 신앙적으로 붙잡아줄 영적인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마치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눈에 그냥 좋은 대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그 60여 년을 그렇게 행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하게 금지한 거거든요. 왜? 이방 여인과 그냥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너무나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말이죠.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저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을 끝나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는커녕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막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와 또한 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더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보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저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누가 어떤 영적인 리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모여라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율법에 능했던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을 모든 백성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예배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무엇인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말씀이 풍부한 시대에 살아요. 말씀이 너무 많죠. 어디서든지 말씀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 한번 클릭이면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너무 풍부한 시대에 살아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한 크리스찬들의 모임인 것 같았어요. 중국인들 보이는 그 그룹에 한 박스가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그 박스를 뜯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이 그 박스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책을 그냥 하나하나씩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막 허겁지겁 그 성경을 받더니 그 성경을 두 손으로 여기에 가슴에 탁 대고 얼마나 그 성경을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동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에 입을 맞춰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성경을 사모하였는지,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싶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중국, 북한 이런 데서는 성경책을 소유하기만 해도 감옥에 끌려가죠. 심한 고문을 당하죠.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한 사람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그 지하 크리스찬들의 예배 가운데 찬양 다 외워가지고 그것을 막 2시간, 3시간 끊이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성경책 한 권 있으신 분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집안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차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러나 과연 그 성경책을 많이 소유한 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냥 장식용으로,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의 위안용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뭐라고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나의 마음을 감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는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은 나 말고 좀 내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 이건 그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비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내 안에 이 존재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자아와 교만과 욕심이 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비껴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또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윤리적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죠, 윤리적 교훈으로. 그런데 그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나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 깊숙이 회개가 우러나오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20년 다니고 30년 다녀서 집사도 받고 권사직분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봐요.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직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래간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강한 긍정이고 그 믿음,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그 말을 우리들의 입에 아멘 아멘을 많이 할 때에 정말 그 아멘한 그대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멘이 많이 넘치는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신앙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 한 번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쥐죽은두총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전체에 흐르는 어떤 냉랭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멘이 살아있고 그 말씀 가운데 강한 동의와 그렇게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아멘한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분위기가.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아멘 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아멘을 해야죠. 가끔씩 어떤 그런 권사님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섬기던 그런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아멘을 잘하시고 저도 참 사랑하는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아주 가끔씩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멘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언제나 그 권사님은 제일 앞자리에 앉으십니다.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데인데 계속 아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아주 예외적으로 말씀을 중간에 끊었어요. 그런 다음에 권사님 참 아멘 아멘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러면서 창피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그러셨어요. 아멘이 많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바로 외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6절 후반부에서 저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냐면 저들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내 마음이 열린 마음 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와 그 옆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또 그 자리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각 수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해석해 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이 있었는지 아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실로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각 그 에스라를 통해서 또 그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의 편한 언어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깨달음이 주는 그 기쁨과 또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자각했을 때에 저들 마음에 깊은 회개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존재에 부딪히게 될 때에 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그 은밀한 죄까지도, 나의 그 깨질 것 같지 않던 자아와 교만감까지도 마치 큰 망치에 맞은 것처럼 깨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아도 안 것이 아니었고 들어도 그 뜻을 몰랐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오는 깨달음이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화면을 통해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깨달음의 기쁨이 저들에게 넘쳤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을 이제 쭉 정리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막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나와서 그 옆에 있는 호수를 이렇게 걸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걸으면서 그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막혀있던,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적용할 수 없었던 그것이 갑자기 풀려서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제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그럴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여셔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나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이죠. 지난주 중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 집사님께서 경찰에게 그 스피드로 걸린 일이 있으셨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직 유저지 면허증이 없었고 국제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이 좀 너무 좀 심하게 해서 그것을 무면허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국제운전 면허증을 전혀 그냥 인정해주지 않고 무면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티켓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차를 토잉해 갔어요. 무면허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잉해 갔습니다. 심한 일을 당했죠. 뭐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또 코트로 가가지고 재판관 앞에 서라는 것도 이제 뭐 한 3일인가 4일 앞을 이렇게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이 났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아유 이거 참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또 근심하면서 막 어떤 분은 이거 변호사 사야 됩니다. 이거 무면허로 지금 걸렸기 때문에 이거 변호사 없으면 안 됩니다. 막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막상 재판관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그 서기 전에 마음이 너무너무 떨려지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나한테 벌금을 할 거며 어떤 그 얘기를 할 건지 이건 뭐 마음이 많이 떨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뭐 교통법규 어긴 사람들 보니까 그 재판관이 이제 길티인지 낫길티인지 막 계속 선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관 앞에 설 때 막 마음이 너무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재판관 앞에 서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릴까, 이 생각이 탁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가 나왔던 것은 우리들 죄로 인해서 다 길티잖아요. 우리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티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not guilty라고 땅땅땅 선언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왔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말씀의 그 은혜가 그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자신이 삶에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그 집사님을 다 기어감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